새벽에 주님의 전전에 나와서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옛날 찬송가론 377장,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트루기의 선교팀이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심효섭 장로님 어저께 수술 잘 되셔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잘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트릭의 성지순례팀이 아프신 분들 없이 걷고 이동하고 운전하고 주무시고 식사하시는 것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효섭 장로님 수술 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드시는 약들이 부작용이 없이 장로님이 몸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약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낭을 제거했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떨어질 텐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도 잘 회복되어 체력을 다시 갖추는 일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메시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트리기의 성지순례 팀이 한 번의 어려움도 없이 마무리를 잘 감당하고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심여섭 장로님을 비롯한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3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부터 11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끝절 같이 읽을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랴 아비델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다윗과 그 외 나머지 지파를 다스리는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유다 지파와의 다른 지파이므로 1대 11로 절대적으로 다윗이 불리해 보였지만, 이미 많은 힘을 상실한 이스보셋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다윗의 힘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응집력이 강한 다윗의 군대가 11지파라고 하지만 응집력이 약했던 사울의 집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1절에 나오는 것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왕이었지만 그의 이름 하나 나타내지 못할 지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려 보내고 계셨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에 보이는 것은 1대 11이지만 1은 11을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다윗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집이 강해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보는 생명의 삶 큐티책은 뒤에 해설을 보시면 6명의 아내를 통해 6명의 아들을 얻은 것을 번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아들을 많이 얻는 것이 힘의 상징이기 때문에 아들이 6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첫째와 둘째 부인은 다윗이 도망하던 시절에 얻었던 아내입니다. 특별히 그 둘째 아내 아비가일은 우리가 참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부자였던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을 다윗이 취함으로써 도망자 신세로 있을 때 배고픔과 굶주림의 문제를 이 아비가일을 얻음으로 다윗이 해결할 수가 있었죠. 셋째 부인 구스랄의 땅은 철저하게, 그때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과 함께 나라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넘어갔냐면 이 요단 강이 흘러가는 동쪽 므낫세 지파들이 있었던 그곳에다가 수도를 만들고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 구술이라고 하는 땅이 그 므낫세 지파의 땅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술왕의 그 딸과 결혼함으로써 다윗은 이스보셋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얻은 여인입니다. 당시 지도자는 많은 아내를 소유함으로 자신의 힘을 증명했던 것이 맞습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행동이 성경적인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창세기 때부터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수록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집은 약해지고 있었고 자신은 강해지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느슨함도 함께 일어난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 결과는 다윗이 강성할 때는 이 여인들의 아이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었는데 노년에 다윗이 힘을 쓰는 것들이 연약해지기 시작했고 이 아이들이 장성한 다음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여기에 나오는 자식들, 다윗의 말년의 이름이 다시 나오는데 좋은 이야기로 이름이 올라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의 삶에 큰 어려움을 주는 인물들로 다시 등장하게 되죠. 맏아들 암논은 자신의 이복 여동생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여서 후에 압살롬이 이 암논을 비롯한 다윗의 아들들을 다 죽게 만드는 일을, 그 원인을 제공합니다. 압살롬은 아시는 것처럼 스스로 왕이 되어서 아버지 다윗과 전쟁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습니다. 넷째 아도니아는 다윗이 죽은 후 군대 장관 요압과 더불어 자신이 왕이 되려는 음모를 꾸미다가 솔로몬에 의해 죽게 됩니다. 아버지는 같았지만
어머니가 달랐던 이들의 삶은 모두 다윗이 살아있을 때 혹은 다윗이 죽었을 때 모두 서로에 의해서 죽음으로써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잘 되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성경에 함께 하셨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성해질 때 사울의 집은 어땠을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라고 2절에 이야기했는데 사울의 집에서 아브넬만큼은 점점 더 권세를 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집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왜 그의 힘은 점점 더 강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있어서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 모든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고 그는 전쟁뿐만 아니라 정치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리더십도 없었는데다가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브넬의 권세는 커졌고 아브넬의 권세가 커지자 그는 말만 장관이었지 실제로는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7절 보십시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은 죽은 사울 왕의 첩과 간음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왕의 여인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다윗과 전쟁을 벌일 때 다윗이 도망가자 백성들 보는 앞에서 다윗의 첩들과 간음을 하였죠. 앞에 언급한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정권을 잡자 솔로몬에게 가서 다윗의 첩 중에 물론 다윗과 동침하지는 않았지만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첩을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냥 순수하게 내가 그 여자하고 이제 살겠으니 네 청 들어주고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버지의 여인을 내가 취함으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질책을 듣고 반성하거나 신하로서 왕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라는 말은 내가 개보다 못한 취약한 사람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인데 고작
이런 일로 나를 책망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다윗 안에 이 아브넬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울 왕 때의 군대 장관으로 누렸던 자신의 것을 하나도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지금 누리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종종 거스립니다. 아브넬은 정확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아브넬은 본인이 잘못하고 이스보셋의 질책을 받게 되자 이스보셋을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한 약속을 이야기하죠. 만약에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바뀐 것일까요? 기회주의자잖아요. 그는 몇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자신이 더 이상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요압이 가만히 있지 않음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질책하는 이스보셋에게 내가 당신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결별을 선언한 것입니다. 목사도 교인들도 자신의 어떤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종종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제 큰 교회로 갑자기 이제 청빙을 받게 되면 교회다가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그래야 뭐 교회가 좀 조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교인들이 느끼는 그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닌가라고 할 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틀렸다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가 목사가 다른 교회로 가게 될 때는 그냥 이 목사가 가만히 있는데 그 교회에서 데려가는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목사가 그 교회에다가 이력서를 넣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렇게 채택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또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뽑게 되면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 교회도 생각하고 목사도 생각할 수 있지만 참 아플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속내를 드러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때가 교인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자신의 욕심대로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다가 결국 주일 본문에 보시면 요압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생각대로 고집하다가 두들겨 맞고 그때서야 돌아섭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종종 하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돌아가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였던 아브넬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혹이나 삶이 편해지고 좋았다고 해서 다윗처럼 허탄한 곳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투병을 시작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인자 권사님, 문금자 장로님, 우리 심효섭 장로님을 비롯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제일 좋은 방법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고 나아싸우니 하나님 은혜 주시되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도 가나안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행동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공사하는 것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 윤 사장님 일하시는 분들 다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사하면서 그분들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